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들, 직분들이 우리의 소명이기 이전에 바로 이 큰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큰 소명,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큰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해를 가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약자 편에 서는 것, 대의를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대변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단순한 정의감에 따라 이러한 일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의로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의 복이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내 마음이 천국과 같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세상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로 이해합니다. 평안한 것,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 내가 보호받는 것.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천국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천국,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그 천국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했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천국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 보게 될 뿐 아니라 그 두려움이 나에게 이제
별다른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합니다. 의를 행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위협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7절부터 마지막 22절을 통해 구원의 경륜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노아 홍수 때의 일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물을 심판의 것으로 이해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 심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그 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물을 죄 사함의 물이다, 세례의 물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일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세례와도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동인이 되어 정말 두려움에 떨어 살아가는 삶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굶을까봐, 도태될까봐, 살아남지 못할까봐,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하는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이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이 우리가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반응해야 하는 대상이 더 이상 그림자와 같은 죄의 어두움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애물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달리기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장애물 경기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장애물을 피하기만 하면 그 경기에서 결국 이길 수가 없어요. 장애물을 피해서 목표 지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경기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목도 보시면 오목을 처음 두는 사람은 상대방의 돌을 막다가 결국에는 지죠. 그 게임은 공격을 막아야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돌을 일렬로 5개 이상 두어야 이기는 게임인데 막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막다 보니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그 게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삶의 목적을 다시 깨닫게 된 삶을 의미해요. 그 목표를 향해 뛰어갈 수 있게 된 삶을 의미합니다. 악을 막아내는 것이, 죄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선을 위하여 고난받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보 전진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고난은 퇴보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분명한 전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십시오. 이웃을 돌보고 약한 자를 보듬으십시오. 내 욕심과 거슬러, 내 이기심과 거슬러 모두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천국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 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주를 완주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